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가지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 한 번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마지막 이 성천의 길에 앞두고 제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원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나는 떠나겠다는 겁니다. 혼자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가 스승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고집을 부립니다. 세 번을 연거푸 서성이 부탁을 합니다. 강권합니다. 제발 여기 머물라. 나 혼자 갈 거다. 근데 고집스럽게 엘리사는 계속 세 번 연속으로 불순종하고 거역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엘리사의 소원을 엘리야가 들어준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항하는데, 거역하는데 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고, 불순종하는데 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따라오지 말라고 해요. 나는 갈 테니까 넌 여기 머물라고 해요. 근데 나는 그 말 순종 못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 엘리야가 계속해서 엘리사에게 또 가다가 또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 혼자 갈 테니 너는 여기 머물라는 겁니다. 우리 4절도, 그 다음에 나오는 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머물라. 근데 또 고집스럽게 나 안 된다.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또 엘리야가 가다가 또 부탁을 합니다. 야, 제발 좀 여기 머물러라. 근데 또 고집스럽게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고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데, 거역하는데 왜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왜 거역한 제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제자에게, 그것도 3번씩이나 거절하는 제자에게, 반역하는 제자에게 왜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역시도 엘리야의 능력을 엘리사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나요? 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인도하심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지나서 1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걷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걸까요? 오지 마라 한 것을 어기고 따라갔는데 오히려 책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핵심은 엘리야의 부탁, 따라오지 마라. 나는 갈 테니 너는 따라오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길이 힘들고 고단하고 왕뿐만 아니라, 임금뿐만 아니라, 왕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비난하고 심지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이 길인데 끝까지 따라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냥 머물라는 겁니다. 이 고난의 길,
이 고통의 길, 850명의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해야 하는, 가는 곳곳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피해 다녀야 하는 이 길을 너는 그래도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머물라는 겁니다.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처음부터 끝까지 오해와 비난과 고통의 길인데, 너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너를 비난하고 오해할 건데, 너를 고통스럽게 할 건데, 그래도 이 길을 따르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그래도 이 길을 걷겠느냐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시험을, 하나님의 시험을 여기 계신 남성분들에게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여기 계신 남자분들은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해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미혼이나 기혼이라도 잘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친구가,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에게 다이아몬드 반지 안 해줘도 돼요. 나는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나는 당신의 마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진짜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나는 마음을 줬는데, 나는 사랑을 줬는데 계속 토라져 있고 계속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이아몬드 없어도 되고 당신의 사랑만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랑과 함께 다이아몬드도 달라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저도 처음에는 오해가 많았어요. 아니, 마음만 달라 했는데, 사랑만 달라 했는데, 여러분, 계속 토라져 있는 거예요. 계속 대꾸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돈을 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에는 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험이에요. 테스트예요. 반지도 주고 돈도 주고 사랑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는 거는 따라오라는 겁니다. 이 고난함의 길, 이 고생의 길, 이 오해받는 이 길을 끝까지 따라오겠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결단하고 따라오겠느냐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좋아하는 자매의 테스트를 파악하지 못하고 실패했던 한 청년의 실화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잘 이해해 보세요. 두 사람의 청년부 임원이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회장 형제가 이 부회장 자매를 좋아했어요. 형제가 잘생겼어요. 학력도 뛰어나고 이렇게 성실해요. 근데 너무 우직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이 자매의 마음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겨울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밤이 깊었어요. 겨울밤이에요. 서울이 진짜 춥거든요. 그럼 밤에 이 회장 형제가 안 그래도 좋아하는 자매를 마음을 얻기 위해서 바래다 줘요. 근데 자매가 미안했던 것 같아요. 한참을 걷다가 너무 추우니까 너무 그러지 말고 오늘 고단하니까 그만하고 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형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혼자 간다는 거예요. 어서 들어가서 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성 동지 여러분, 이 자매의 말이 형제에게 추우니까 집에 들어가는 말이에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래다 주면 자기의 마음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혹시 아직 결혼하지 못한 남자분들은 왜 내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지 한 번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결국 그 형제는 이 우직하고 순수하다 보니까 그런 줄 알고 돌아왔어요. 그럼 결국 이 형제가 저한테 고통 가운데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 자매 때문에 상담을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밤에 네가 그 자매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네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내가 만일 너를 집까지 바래다 주지 못한다면 나는 어쩌면 밤새 잠을 못 이룰지도 몰라, 이런 말을 했다면, 아니면 가는 중에 그 추위에 네가 외투를 벗어서 그 자매에게 덮어줬다면 너는 지금 고통 중에 내게 상담을 요청한 게 아니고 아마 손을 잡고 그 자매와 함께 결혼 면담을 요청했을 거다.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해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해도 구원을 얻는데 굳이 이렇게 헌신할 필요가 있나? 굳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고통이 있고
또 오해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나를 비난하는데 그래도 이 길을 따라가겠느냐? 그냥 머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머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도 머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한번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의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여러분, 지금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엘리야에 비해서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성령의 역사를 받았는데 그 능력이 엘리야만 못해요. 엘리야는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끊임없이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오도록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사는 특별한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절의 능력을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쯤 의문을 가져보지 않았어요? 갑절의 능력을 받았는데 왜 엘리사가 엘리야만 못해요? 스승만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스라엘의 문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사의 부탁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의 요구, 갑절에 이 2배를 달라는 표현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2배를 달라고 이해를 하는데 이 엘리야가 죽은 자를 일으키는 2배의 능력을 주고 이 엘리야가 850명과 대결한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2배의 능력을 달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하잖아요. 갑절의 영감을 주십시오. 7배나 강한 영감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이 갑절이라는 뜻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갑절이라는 뜻은 장자권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대를 잇는, 하나님의 역사를 잇는 나를 장자로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를 달라는 겁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당신에게 임한 그 능력이 나를 장자로 삼아서 나에게도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쉽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한번 이스라엘 문화 아래에서 이 갑절이라는 뜻을 같이 한번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1장 17절입니다.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여기까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장자는 두 몫입니다. 우리도 얼마 전까지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 큰아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줬잖아요. 그 이유가 큰아들이 부모를 복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대를 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작은 아들도 부모를 복양하고 또 딸들도 부모를 복양하죠. 그러나 얼마 전까지 제가 청년 시절만 하더라도 저희 시골에서는 거의 다 재산은 장자가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자권은 두 몫입니다. 갑절은 두 몫은 장자권이라는 겁니다. 당신의 대를 잇는, 당신을 따르겠다는 수많은 선지 생도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따르지를 않아요. 마지막 그 죽음의 길, 고난의 길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엘리야는 이 땅에서 삶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 이 길을 끝을 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 길에서 이제 아무도 따라가지를 않아요. 이제 죽는 사람은 뭐하러 따라가겠어요? 선지 생도들은 아무도 따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길을 끝까지 따릅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이 길의 장자권을, 당신의 대를 잇는 나를 당신을 위하여 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사의 강청, 그 누구도 가지 않는 이 헌신의 길,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이 길을 그래도 따라와 주겠느냐는 겁니다. 엘리사의 요구는 다음과 같은 결단입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여, 이제 당신은 당신의 싸움을 마치고 떠나십니다. 그런데 당신의 선지 생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든 당신을 사랑한다든 그 어떠한 선지 생도도 당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따르겠사오니 당신의 그 장자권을 나로 인정해 주십시오. 여호수아서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여 광야로 다시 가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헤브론 산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 땅에 가서 자기가 전쟁을 벌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제일 먼저 헤브론을 거쳐 올라가는데, 여러분, 헤브론에는 골리앗의 족속들인 아낙 자손이 있어요. 수십 수백 명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니까 메뚜기다. 하나님이 있어도 우리를 보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도 우리는 그들의 밥이라고 합니다. 결국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다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여러분, 그곳을 달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85세까지 오직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였던 이 갈렙이 마지막까지 그가 달라고 한 것은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당신도 그때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강대할지라도 그 땅을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하리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해되지 않는 부탁을 할까요? 왜 남들은 다 아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오히려 줘도 버리려고 하는 그 땅을 왜 갈렙이 나아가려고 합니까? 근데 성경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85세의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눈이 쇠하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청년의 때나 내가 힘이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할까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은 아닙니다. 왜 똑같이 헌신한 자인데 왜 갈렙에게는, 왜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이들은 광야로 다시 돌아가서 죽어야만 했고 왜 이들은 젊었을 때나 노년의 때나 그 눈이 쇠하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고 여전히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역사 가운데 쓰임을 받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왜 현대 교회에 더 좋은 건물이 있고 더 좋은 기기들이 있는데 왜 갈수록 우리는 모임이나 교제는 중시하는데 왜 기도나 성령의 능력들은, 이 교회의 본질은 조금씩 사라져 갈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어느덧 헌신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할아버지들은 왜 좋은 건물을 가지지 못해도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셨을까요? 복음의 본질이 나타나셨을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자꾸만 잃어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장자권을 어떻게 이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갑절의 성령의 능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원하는 자들, 헌신과 고통 중에도 결단하는 사람을 통하여 이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개성이 됩니다. 자원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미디안 연합군이 해변에 모래같이 30만 명이 넘게, 그리고 병거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네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청동기 문화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3만 2천 명이에요. 30만 대 3만 2천, 병거와 전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청동기 농기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3만 2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많다는 겁니다. 30만에 비해서 3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원하지 않는 자,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전쟁에서 30만이, 우리는 3만인데 안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무섭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무서운 사람을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쟁에서 안 두려, 앞에 전차가 있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 또 얘기를 해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운 자는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렵지 않은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두렵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이 300명은 두렵지 않은 자가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는 갈 테니 너는 머물러라. 이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이 험한 길을 왜 따라오느냐? 진짜 이 고난의 길, 오해의 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겠느냐? 예, 32,000명이 10,000명으로 줄어들고 9,700명이 떠나가고 300명이 남아도 그래도 내가 두렵지만, 발이 떨리지만, 내가 손이 떨리지만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남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는 두렵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어떻게든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그 자리에 남았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교회 복음주의 4인방,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하는 목사님, 남설교회 홍정길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누구나 존경하는,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어떤 분은 계속 공황장애에 평생을 시달렸고 어떤 분은 공황장애를 몇 개월씩 앓았던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분들이 여러분 공황장애를 앓았을까?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길이 고통스럽고 두렵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떨리지만, 그러나 이 길에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지키고 어떻게든 그 길을 잡으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 한 분의 장로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맡기기만 하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대기업 계열사의 사장님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분하고 교제하기 전에는 이제 가까운 같은 교회니까, 여러분, 이게 사장님들이 저는 편한 줄 알았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놀고 먹는, 죄송합니다. 너무 편한 줄 알았어요. 아니, 너무나 분주하세요. 너무나 일이 많으세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여러분 이 모교 전도대에 빠지는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까운 중국에 가시면, 가까운 일본에 가시면 낮에 일을 어떻게든 빨리 마치고 저녁에 비행기로 귀국해서 다음날 전도대 마치고 다시 비행기로 떠나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20년 동안 훈련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20년 동안 전폭 훈련자로 계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장로님, 어떻게 그 능력이 나타나십니까? 맡기기만 하면. 근데 그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전쟁터에, 전선에 서고 싶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때마다 살아계신 성령의 숨결을 느낍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군내 매점의 판매병사와 같은 말뿐인 장로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소중한 인생을 다 던질 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갈렙의 소원이, 이 엘리사의 소원이, 그리고 이 장로님의 소원이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할 때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간증하시는 우리 모든 장전중과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